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는데요. 교회에서 떡을 나누어 줘서 가져와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광산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들마루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떡에다가 꿀을 부어가지고 꿀을 칠해서 갖다가 한 개씩 먹으러 가져줬더니 맛있다고 잘 먹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떡을 먹으면 전부 다 교회 가야 된다고. 여기는 종종 그렇게 해서 나누어 먹고, 며칠 전에는 또 이웃집에서 감자를 많이 쪄가지고 와서 나는 조금인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벌장에서 퇴근을 해서 와서 집에 들어가다가 그냥 들어갔더니 먹고 하라는 그냥 들어갔더니 또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가 잘 먹었어요. 이렇게 이웃 간에 이웃 사랑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자 캐면 줄 테니까 그때 또 쪄서 먹자고 내가 그랬죠.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 하지 않고 계속 어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해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전 밖 마당을 밟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 주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온통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만드신 주님은 인간의 두뇌를 조금만 건드려도 잘못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뜬구름 같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없어질 그 권력을 죽을 때까지 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에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타락한 한국 기독교, 주여 경고의 채찍을 이미 내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진 별들,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한 그 사자들이 타락을 하고 세속화되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 선지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간섭하사 진리의 매인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근심, 걱정, 염려, 재리 속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로 저들을 보듬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해방시켜 주시고 진리에 목마른 자 생수를 먹여주셔서 일어나 머리를 들고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다 그랬어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한다 하는 말씀은 물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주신 은혜와 복을 빼앗기게 되고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어제 들으며 은혜를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앞절에서는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대단했지요. 저희를 해하려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했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 박해의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싸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뭘까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국가나 단체나 사회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으로 권세를 잡고 참 기독교와 더불어 싸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려고 합니다.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세력이 너무 커서 교회가 감당을 못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력이 여기 두 증인을 죽입니다. 피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랬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하는 이 말씀은 저희는 증거자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박해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을 정지당하게 돼요. 이것이 교회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큰 성길 바벨론 성인데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죽은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소돔은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죄악이 관영한 곳을 상징하고 그러한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도 죽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애굽은 어때요? 애굽은 악하고 강력한 왕이 있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성도가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애굽 같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곳에 있는 교회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소돔과 애굽처럼 사회 전체가 죄가 관영하면 교회에도 죄가 들어와서 부패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의인 롯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가정을 보면 사위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딸들은 속화되었으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롯이 정혼한 사위들에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다 태움을 받을 테니까 우리와 같이 가자 할 때에 그 사위들이 장인의 하는 말을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참은 거짓으로 받고 거짓은 참으로 받아요. 이게 인간 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면 참은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1년만 지나가면 나라 몽땅 뿌리조차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려.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교권력에 눈이 멀고 교만하기가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릴 만큼 한국 기독교가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그래요. 최 장로 배운 건 없지만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놈의 속성을 알게 돼요. 개뿔도 아닌 인간들이 교세를 등에 업고 교인들 명수를 등에 업고 한국 교계를 개판치는 인간들이 많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거예요. 여러분, 돈 25만 원 준다 하니까 개뿔도 모르는 영감들은 입이 해벌레고 좋아해요. 그것들이 인간들이냐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모든 복지는 다 끊어지게 돼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돈이 풀리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가가 폭등한다 그 말이야. 등신들이 이걸 몰라요. 속는다 그 말이야. 속아. 속이는 놈들은 권력을 연장시키려고 그 꼬라지를 하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놈들은 어느 순간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면 그 말이지. 돈 잔뜩 가지고.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망에 빠진 나라. 예? IMF 시대 때 봤잖아요. 금반지 빼고 목걸이 빼고 나라 살려놨더니 똑같은 놈들이 또 나타나서 나라를 망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엔 더 망가져요. 왜? 하나님이 몽둥이를 이미 틀어서 때렸어 한번. 그걸 모른다 그 말이야. 예? 꼴값들을 떨어요 교육자들이. 저들부터 먼저 죽어. 그런데 그들은 안 죽어요. 왜? 권력에 살살 붙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환란이 없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지만은 간신배처럼 권력에 쫙 붙어가지고 살살거리는 놈들은 환란이 없다. 그러나 불언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피똥을 싸고 죽게 돼 있어요. 그 영혼도 육체도 꺼지지 않은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권력을
등에 짊어지고, 예? 세상 권력을 등에 짊어지고 꼴값 떠는 교육자들, 당신들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과 같은 세상이 됐어요.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됐어. 오죽 타락을 했으면 장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소돔 고모라는 망한다, 불로 심판한다, 우리 따라서 가자, 뭐라고 했어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타는데 같이 타 죽고 마는 거예요. 노세 가정이 그 꼬라지라 그 말이에요. 사위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딸들은 세속화됐고, 아내는 따라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그 두고 가는 재산이 아까워서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려고 말았고, 소돔과 고모레는 죄악이 관영한 거로 관영하였고, 그건 유황과 불비로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겨우 롯 한 사람만 경건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와서 보면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마지막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타락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요 7막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하는 국회에서 하는 꼬라지들을 보세요. 7막이 들어간 거 맞아. 그것들 얼마나 누리고 살라고. 오늘 유튜브 보니까 국방 예산을 900억 이상을 깎아버렸어요. 나라 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깎아도 괜찮은데 국방 예산 더 세워야 된다고 하면 왜? 남북한이 마주보고 있고 강대국 중국, 러시아가 옆에 붙어 있고 국방 예산을 깎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가 저거 미친놈이에요. 저거 정신분열증 걸린 인간 같다 그 말이에요. 40대 50대 당신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너희들은 배가 등가죽에 붙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배때기가 부르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대모질이나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왜 잘못했는지 아세요? 돈 벌어서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아이들 공부 가르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놈들이 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를 우리가 참관을 안 했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교조 저 미친놈의 자식들이 사상을 바꿔놔버리니까 참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지금 참이 돼서 바꿔졌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기독교부터 잘못됐어. 목사들부터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가면요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경우 없는 나라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방예의 지국인 나라가 범죄자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말을 해요. 맞잖아요. 범죄자들이 재판받는 거 중단시켜놓고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니야? 힘없는 놈은 가가지고 재판받아서 전부 영창 가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집어넣으려고 생쇼를 하고 있죠. 그 자업자득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뭘 했느냐고. 에? 그런 거 척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야. 이명박이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보수 대통령들이 왜 당하느냐? 척결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 세력에 잡혀서 당하는 거야. 싸구진 거야 그거. 그런 거 처리 못하려면 그 자리 가면 안 돼요. 나라 망친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말세에는 마지막 시대 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 전 세계 교육자 3분의 1은 거짓 선지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유대인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제4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래야 자기를 보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라지. 전 세계 통틀어서 성전은 하나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자리에 네 번째 성전이 분명코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에 맞아요.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에 악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돼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말세 대환란 때에 교회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심한 박해로 죽은 목숨과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3일 반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을 가르쳤어요. 3일 반도 두 곳이 있어요. 3일 반은 7일의 절반인데 칠수는 만수요 환란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내정수의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7년과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니까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도 있고 신자도 있으나 핍박이 너무 심함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죽은 상태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증거를 마칠 때에 1260일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땅 위의 성도들의 순교가 끝이 나게 돼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하는 두 증인. 저희 시체가 큰 길 성에 있으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굽인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골고다 아닙니까? 어찌하여 신령한 뜻에서 소돔이요 애굽일까? 그것은 소돔과 같이 죄로 멸망당할 성이요 애굽과 같이
심판받을 죄악 세상 마귀에 지배하여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이요 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들이여, 세상과 죄에서 이제는 갈라서야 합니다.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세상이요,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이요 소돔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 살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가 오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참 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므로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죄를 짓고 나아갈 때에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이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선지자가 죽으니까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요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에스라 9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했어요. 예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서 주를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지켜야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신앙은 때로는 혼자 남은 것 같은 엘리야와 같은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주여, 나만 홀로 남았는데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교회들이 했느냐 그 말이. 참된 신앙은 소수였더라 그 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증인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팔려진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은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을 들으며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 전 세계를 움켜쥐고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두 증인의 순교를
말씀 속에서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를 믿어가는 삶은 광야 같은 삶이어서 때로는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도 쓸쓸함도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교자적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방편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척 더워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에는 아침 일찍 가서 일하다가 한 10시, 11시쯤 되면 더워져. 10시가 넘으면 더워지죠. 그러면 저는 벌하고 요새 씨름을 하기 때문에 벌통 안에 온도가 35도 정도 돼요.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이 30도, 35도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엄청 뜨거워. 온몸이 땀으로 아주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밑이 막 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파라솔을 치고 옆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벌을 점검하고 벌을 기릅니다. 쉬운 게 없어요. 그래도 70이 넘어서 수입을 이래 따져보면은 70 넘은 사람이 거의 젊은 사람들 연봉만큼 가까이 돼요. 전체 따져보면. 근데 그게 이제 목돈이 안 되고 그러니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운 날씨 사랑하는 여러분, 더울 때 일 못할 때에 성경들 펼쳐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들었던 말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홀로 두시지 않아요. 주님은 옆에 우리와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주님께 있으니 다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샬롬.